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계속해서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먼저 한번 읽고요. 그 다음에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을 읽겠습니다. 제2계명은 예수님을 닮으라는 명령입니다. 이런 제목 가지고 두 본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을 제가 먼저 읽어 드리겠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아무 형상이든지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여호와 너의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비로부터 아들에게로 3-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골로새서 3장 10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할례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디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아멘. 종교 개혁이 일어나기 전에 평신도들은 성경을 직접 읽거나 배울 기회가 거의 없었습니다. 인쇄기술이 발달하지 않아서 성경책도 제대로 보급되지 않았고 문맹률이 높았던 것이 일부 원인이었습니다. 이런 원인들 외에도 다른 원인이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당시에 종교 지도자들이 평신도를 말씀으로 교육하는 일을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은 성경을 통해서 평신도들을 양육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평신도들이 글도 모르고 무지해서 어려운 교리를 이해할 수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성경이 아닌 종교적인 형상이나 상징물, 그림과 같은 도구들로 성도들을 가르치는 것이 적합하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이런 교회의 상황 가운데서 종교개혁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자들은 이신칭의와 같은 중요한 구원의 교리를 성경을 통해 일반 성도들에게 가르치는 일, 교육하는 일들을 아주 중요하게 생각하고 강조했습니다. 성경이 가르치는 내용, 구원의 도리들을 성경을 통해서 가르치고 배우는 일들을 종교개혁가들은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또한 예식 중심의 예배에서 말씀 중심의 예배로 예배 형태의 전환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개혁이 인쇄술의 발달과 함께 같은 여러 시대 상황과 맞물리면서 평신도들이 직접 성경을 읽고 배울 수 있는 길이 활짝
열리게 된 것입니다.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500년이 훌쩍 지났습니다. 500년 넘게 그렇게 시간이 흘렀습니다. 그렇지만 교회 안에서 보이는 어떤 것으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이끌려는 그런 시도는 아직도 만연합니다.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성경이 아닌 보이는 어떤 것을 통해서 성도들을 가르치려 했던 그런 시도들이 종교개혁 이전에 교회 안에 가득했었는데요. 그와 같은 것들이 합당하지 않음을 깨닫고 성도들을 말씀으로 성경으로 바르게 교육하고 바른 구원의 교리들을 배우도록 그렇게 훈련하는 일들이 너무 중요하다는 것을 종교개혁자들은 깨닫고 그렇게 일반 성도들을 훈련했습니다. 그런 종교개혁이 일어난 지 벌써 수백 년이 흘렀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는 보이는 그런 어떤 것들, 피부에 어떤 느껴지는 그런 어떤 것들을 통해서 성도들을 감동시키고 이끌려는 그런 시도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발달된 음향기구, 조명, 각종 미디어 기구들을 통해서 오히려 종교개혁 이전보다 더 큰 힘을 지금도 교회 안에서 발휘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물론 이런 것들을 사용하는 것을 죄악시하거나 이런 것들이 필요 없다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잘만 사용하면 성경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는데 이런 보조적인 도구들이 큰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다만 의도된 분위기나 잘 짜여진 행사들로 눈에 보이고 어떤 느껴지는 어떠한 것들로 성도들을 감동시키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바르게 예배하고 성경을 통해 하나님을 배우는데 초점 맞추는 것이 중요하다. 이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개혁주의 전통을 가진 교회는 10계명의 두 번째 계명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가르쳤습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들리는 말씀이 아닌 보이는 어떤 형상이나 상징, 그림과 같은 도구로 가르치려는 그런 시도들을 경계합니다. 우리는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믿음이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다는 성경 로마서 10장 17절의 가르침을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우리는 제2계명이 두 번째 계명이 이 진리를 가르친다고 믿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는 일은 우리에게 포기할 수 없는 핵심적인 가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건물이 작고 없고 화려함이나 분위기가 받쳐주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 교회가 성경을 통해 그리스도 예수를 배우는데 힘쓰고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져 바르게 드려지고 있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뭔가 느끼게 만들고 사람이 뭔가 감동받게 만드는데 초점 맞춰진 것이 아니라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성경이 가르쳐지고 귀에 들려지게 만들어서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배우고 오직 하나님께 맞추어진 예배, 하나님께 초점 맞추어진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이게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생명이 다하는 날까지 이러한 중요한 노력들을 놓치지 않는, 멈추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신명기 4장 1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여호와께서 화염 중에서 너희에게 말씀하시되 음성뿐이므로 너희가 그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말소리만 듣고 형상은 보지 못하였느니라. 너희가 하나님 음성은 들었지만 그 형상은 본 적이 없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고 오늘날의 신자들도 그렇고 생각 속에서 그리고 현실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냅니다.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은 없는데 하나님의 형상을 표현하고 만드는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누구도 하나님을 직접 본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 형상을 본 사람이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자꾸 하나님 형상을 표현하고 만들어냅니다. 그렇다면 그 사람들이 표현하고 만들어낸 하나님 형상은 무엇을 바탕으로 어디에서 나온 것일까요? 하나님을 본 적도 없는데 뭘 보고 베낀 거냔 말입니다. 어디서 나왔냐라는 것입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때 그들은 뭘 참고해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까?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스렸던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광야에서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와 여로보암이 금송아지를 만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른 어떤 신이 아닌 하나님을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거였습니다. 즉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그게 하나님이다. 하나님 형상으로 금송아지를 만든 거였습니다.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려고 금송아지를 만든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면서 왜 하필이면 금송아지였을까요? 지금은 좋은 농기계가 많지만 예전에 농사를 짓는 분들에게 소 한 마리는 아주 큰 재산이었습니다. 그리고 굉장히 큰 노동력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살이 하던 애굽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소는 능력과 비옥의 상징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요함 그 자체인 금으로 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소 자체가 능력과 비옥의 상징인데 더군다나 금으로 비옥과 능력의 상징인 송아지를 만든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사람들이 만들어낸 하나님의 형상이 어디를 바탕으로 무엇을 위해 만들어졌는지를 발견해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부요함, 능력, 힘, 비옥함, 풍요함 이런 것들을 사랑하고 숭배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이런 가치들을 투영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상을 하나님 형상이다 그러며 만들어냈습니다. 자신들이 가치 있게 좋아하고 사모하는 그 부요함, 능력, 힘, 비옥함, 풍요함 이런 가치들을 자신들이 고안해낸 하나님 형상에 투여해서 그렇게 우상을 만들고 하나님을 섬긴다고 섬긴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것이 아니라 자신들이 좋아하는 것을 섬긴 겁니다. 그들의 사랑과 섬김은 하나님을 향해 드려진 것이 아니라 자신들을 향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내가 좋아하는 것,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 내가 갖고 싶은 것, 그것들을 하나님 형상으로 표현해내고 그걸 섬기면서 하나님 섬긴 게 아니라 자기가 좋아하는 것, 즉 자기 자신을 섬기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2계명은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렇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형상을 만들고 우상을 섬기는 그 본질적인 인간의 중심이 무엇인지를 꿰뚫어 보고 하나님은 너를 위해서 우상 만들지 마라 경계하신 것입니다. 사람이 자신을 위해서 만들어낸 하나님은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의 표현입니다. 사람이 스스로 생각하고 고안해내서 만들어낸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하나님 형상이다 표현해낸 그 모든 우상들은 근본적으로 자기 사랑, 자기가 좋아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을 추구하는 자기 사랑의 표현인 것입니다. 즉 우상은 자기 사랑입니다. 우상은 자기 사랑의 아주 실제적인 표현입니다. 사람이 만든 가짜 하나님의 형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진짜 하나님의 형상,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우리는 지난 시간에 이 둘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주신 참 하나님의 형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배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참 형상임을 확인했습니다. 사람이 만든 하나님 형상은 자기 사랑의 상징이다. 조금 전에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렇다면 참 형상이신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사람이 만들어낸 가짜 형상, 가짜 하나님 형상은 자기 사랑의 표현인데 하나님의 진짜 형상이신 예수님은 그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은 뭘 표현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성품과 사역은 자기 사랑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 사랑을 포기하고 버리신 자기 부인의 상징이자 표현입니다. 사람이 고안해내고 만들어낸 가짜 하나님의 형상인 우상은 자기 사랑을 나타내지만 진짜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은 자기 부인, 자기 사랑을 버리신 자기 부인, 자기 포기의 상징이자 표현이라는 것입니다. 타락한 인생들은 극도의 자기중심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기만 사랑하고 자기만 생각합니다. 이것이 타락의 결과이고 또 죄의 본질입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 자리까지 넘보았습니다. 자기가 최고가 되고 싶어서 자기보다 인정받는 동생을 돌로 쳐 죽이는 일도 서슴지 않았습니다. 자기밖에 모릅니다. 자신의 행복을 위해서라면 남이 불행해지는 거 크게 상관하지 않습니다. 자기 사랑을 실현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거짓 우상으로 바꾸어 버릴 만큼 아주 자기 사랑에 집요합니다. 이런 자기만 사랑하는 타락한 인간들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시려고 예수님이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기 영광은 버리시고 남을 위해, 죄인을 위해, 세상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셨습니다. 자신의 권리를 버리시고 자기의 생명까지 내어주셨습니다. 음부에까지 낮아지셨습니다. 철저한 자기 부인을 통해서 자기만 사랑하는 인간을 구원해내셨습니다. 이런 구원의 방편을 통해서 예수님은 우리 안에 다시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제2 계명, 두 번째 계명이 바로 이 진리를 가르쳐 준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우리 안에 회복시켜 주셨다. 이 사실을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신자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영접함으로 자신 안에 하나님의 참 형상을 회복한 신자들은 이제 그렇다면 어떻게 살아야 합니까? 두 번째 계명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명령하는 구체적인 실천 사항이 무엇이냐?
그걸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자기를 부인하는 삶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신자는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과 연합된 사람들입니다. 이제 우리의 옛사람은 죽고 대신 예수님께서 우리 안에 사십니다. 그렇다면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을 닮은 모습,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합니다. 즉 자기 영광은 버리고 남을 위해서 자기를 부인하되 죽기까지 자신의 생명을 내어주신 예수님의 모습이 나타나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입니다.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두 번째 계명이 가르치는 내용입니다. 두 번째 계명은 예수님처럼 남을 위해 희생하고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가라 명령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두 번째 본문 골로새서 13장 10절에서 14절입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자기를 창조하신 자의 형상을 조차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받는 자니라. 거기는 헬라인과 유대인이나 할례당과 무헬라당이나 야인이나 수구다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 분별이 있을 수 없나니 오직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시니라.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의 택하신 거룩하고 사랑하신 자처럼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을 옷 입고 누가 네게 혐의가 있거든 서로 용납하여 피차 용서하되 주께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 같이 너희도 그리하고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 이는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은 단순히 나무나 돌로 하나님의 형상 즉 우상을 만들지 말라 이런 명령이 아닙니다. 어떤 피조물의 형상을 깎아 만들어서 거기에 절하고 예배하지 말라 이런 명령, 단순히 이런 명령만 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십계명의 두 번째 계명 제2계명은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아가라 이런 명령입니다.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명령은 우리에게 요구하기를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 닮아라 이렇게 요구하고 있습니다. 긍휼, 자비, 겸손, 온유, 오래 참음의 옷을 입고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서하라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 위에 사랑을 더하라고 가르칩니다. 오늘 본문 골로새서 3장 10절 이후의 말씀처럼 두 번째 계명은 우리에게 구체적으로 이런 것을 요구하는 것입니다. 사랑으로 띠를 띠고 공동체를 하나로 묶어 온전히 하나됨을 지키라 이렇게 명령하십니다. 인정과 인기가 없더라도 누가 알아봐주지 않더라도 당장 소망이 보이지 않더라도 공동체를 섬기고 이웃을 섬기는 사명을 포기하지 말라는 명령입니다. 죽기 직전까지 아니 죽음으로도 선한 증거를 이어가셨던 예수님처럼 죽는 순간까지 하나님의 사랑과 복음을 나누는 일을 포기하지 말라는 가르침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이런 가르침을 주시는 두 번째 계명, 제2계명 앞에 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명령을 귀 기울여 듣고 가슴에 품읍시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을 닮으라. 예수님 닮아가라. 예수님 따라가라 하는 이 어미하신 명령을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듣고 예수님 닮아가기를 힘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기 사랑의 이 본성은 부인하고 자기 사랑의 이 본성은 힘써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자기는 부인하고 이웃을 위해 원수를 위해 희생하고 용서하고 사랑하여 긍휼을 베푸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기를 부인하고 용서와 사랑을 오히려 즐겨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도전받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님, 우리 안에 거하는 복 주셨기에 이제는 우리가 사는 것 아니라 예수님이 대신 사시는 복 받았기에 우리를 통하여 인격과 삶을 통해 예수님이 드러나는 우리가 예수님 닮아가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함을 두 번째 계명을 통해서 가르쳐 주심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교훈해 주신 것처럼 예수님 닮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도록 자기 사랑은 포기하고 자기 사랑은 내려놓고 자기만 생각하는 못된 멸망의 습성은 포기하고 예수님처럼 자기 부인, 자기 포기, 그리고 이웃사랑의 가치를 추구하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자기를 부인하고 예수님 우리를 용서하신 것처럼 서로 용납하고 용서하기를 힘쓰는 저희들 되게 역사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